말씀 카드로 나누어준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말씀 기도의 목표는 기도와 말씀을 하나로 먹는 것이다. 하나로 먹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야 대화이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문제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아마 있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 극소수.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이고, 또 극소수조차도 매일과 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매일과 같이 듣는 게 어쩌다가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 체험하는 것이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들으라 그렇게 하고 들으라.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야 들을 거 아닙니까? 말씀도 안 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 같은 소리를 안 하면 어떡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어떡해? 대답도 안 해. 상대방이 말 같은 소리도 안 하는데 뭘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기도가 대부분이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할지도 몰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웃을 일이 아니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진지하면은 들을 거 아니에요. 들고 뭐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말 같지도 않는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말 기도의 자세를 한번 반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자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갑갑한 일이에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4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게 참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6장 4절에서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쓰는 쉐마라는 것인데,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뭐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4절, 6절이 참 중요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듣는 것이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 마음에 새기는 방법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란 말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강론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요? 디스커션은 강론하면은 논자가 있으니까 논쟁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강론은 여기서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장 오늘 지난주에 했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입에 두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을 입에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라. 반복해서, 강론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하라. 반복해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진다. 그래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내 손목에 메고, 또 어떻게 해요? 미간에, 이마에도 붙이고, 말씀 카드를 이마에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니까.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이마에. 여기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어디에 또? 문설주에도, 문지방에도, 기둥 옆에 붙이고, 바깥문에도, 안방에도 기록하고,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오며 가며, 24시간 깨어나면 말씀이 있도록 하라, 이거. 말씀이 있도록 하라. 그리 해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힘이 되어준다. 그리 해야 말씀이 내 입에 있게 되고, 내 입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좀 힘들기는 했지만 책임질 일이 없어요. 책임이 누가 지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위대한 종 모세가 떠나버렸으니까 그 책임이 다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왔어요. 여호수아의 책임이,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수아는 답이 안 나와. 내가 어떻게 그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당시 최고의 제국 바로를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한 그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지도하여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할 것인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서 너는 이제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가 밟는 그곳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왜요? 왜 반복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암신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확실히 믿지를 못해. 확실히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강해요? 담대해요? 연약해요. 간담이 녹아있어요. 간담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장군, 우리의 용도자 여호수아 모세께서 떠나셨으니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스트레스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또 앞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극히 담대하라고 해요. 극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있으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8절 이제 드디어 8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몇 절? 6절, 또 7절, 또 9절. 아니 성경에 3번이나 되풀이 되는 건요 별로 아마 이게 유일한 것이 아닐까 싶어. 하나님이 2번 되풀이 하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되풀이 하는 것은 좀 가끔 있는데 3번 반복하는 것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만큼 여호수아가 간담이 쫄아 있다. 간담이 애들 말로 쫄아가 있는 거예요. 쫄아가 있어.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것을 보면 여호수아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을까요? 야,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니까 이래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나쁜 놈이지 그럼. 예? 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나쁜 놈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닥쳐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쫄아. 마음이 쫄아. 왜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들려요, 안 들려요?
전쟁터에 나가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니까 마음이 불안해. 어젯밤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닌지,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는, 꼭 이겨야 되는 집념이, 그 집념이 혹시 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입에 두라. 내 입에 두라.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두라.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할 것이며 반복해서 말하라. 반복해서 말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했을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들리게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다가 보면은 실망한 일, 낙담한 일, 세상에 꼬이는 일을 만나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놈이 나의 인생을 전부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도 있고,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오. 대답을 안 하시오. 대답을 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적인 귀로 듣기를 원해요. 육신적인 귀로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는 것인데 이 통독, 그래서 성경 통독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 그러나 통독을 하는 것은 입에 담기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 성경 전체를 어떻게 머리에는 담을 수는 있지만 입에 담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에 담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입에 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저도 지난주에 이 렉시오 TV를 준비하고 말씀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나죠. 만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읽고 또 읽었더니 내 삶의 문제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의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양을 잘 먹일까? 얼마나 참 목사님을 훌륭하게 먹.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 그런 또 저의 하나의 고민인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솔직히, 심각하게 말이지. 내 목숨을 걸고 고민을 안 하지. 여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몇 년이 되었으면은 15년이 되면 이제 15년째가 돼 가는데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고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있죠. 네? 물론 그 양적 성장이 중요하냐,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떼를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차원이 높은 목사님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네? 네? 나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지만은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또 성공했다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나 이제 시험에 들어. 참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 복 주고 나는 왜 모양이냐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교회를 넘겨줄 때 그래도 빤딴 건물이 있고 좀 제대로 있어야 후대 목사님이 나를 존경하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살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을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그죠? 빚만 단떡 넘겨주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후대 목사님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고민을,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거야.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데, 그러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서초동 법조타운에 소명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으면은, 제대로 좀 부흥하게 해주든지. 난 하나님께 솔직히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아. 그 하나님이 딱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셔야지.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안 하셔. 네가 아직 인간이 좀 덜 됐다 하든지 그러려도 이야기 하셔야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읽고 또 읽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내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교회가 빨리 부흥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느냐. 부흥되는 거 말고는 네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 내 마음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셔.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딱 떠오르게 하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어떤 꿈을 꾸었어요? 자기가 형제들 앞에서 형들의 볕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몇 번? 2번 꾸었어요. 2번 꾸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를 하면은 너 교회 개척하면 금방 크게 부자 될 거고 그 부자가 아니라 크게 대형 교회가 목사가 될 거야. 그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한테 팔려가 감옥에 갔잖아요. 팔려가는 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 이거 한심해. 그것도 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성추행범은 가치병도 안 돼. 가석방도 안 돼. 요새는 가석방도 안 돼. 성범죄는 범죄도 좀 고상한 범죄를 해야 되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범죄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감옥을 보냈겠냐? 왜 보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이 인간이 좀 덜 뗐어. 인간이 좀 덜 떼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꿈 주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어야 돼.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안 돼서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뭘 하는 이야기 해서 하지만
함부로 계엄령이나 발동하고. 성질 난다고 성질 부리고. 지도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도자는 인내할 때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 주나라 강태공은 뭘 하면서 기다렸어요? 낚시. 거의 나이 뭐 70인지 80인지, 70인지 80인지 그 나이 되도록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를 인내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재상이 되었을 때 명재상이 된 거예요. 명재상이 된 거예요.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돼야 돼. 지도자는 먼저 인간이 돼야 돼. 성질 난다고 해서 성질 부리면 안 돼. 인간이 돼야 돼. 요셉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이집트 국무총리로 세워서 큰 일, 이집트를 위할 뿐만 아니라 야곱 패밀리, 이스라엘 패밀리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큰 대기근이 올 때 그들을 구제해야 될 정말로 지금 오늘날 표현을 하면 글로벌 미션을 주셨어요. 글로벌 미션을 주셨는데 성질 난다고 해서 지 성질대로 사람 세우고 성질대로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미 그렇게 하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더라도 정적에 의해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옛날 정치판은요 살벌했어요. 권력 투쟁은 살벌했어요. 요즘도 살벌해서 어디 보내? 권력 이러면 어디로 보내? 감옥에 보내잖아요. 지금도 감옥 보내려고 지금 특별 검사니 뭐니 해가 그 살벌하게 굴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유도가 아니야. 그냥 죽여버려. 법 재판도 없이 그냥 죽여버려. 그냥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버리고 이런 살벌한 투쟁이 옛날 파라오 왕가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 왕실에도 있었고 어느 나라 세계 왕실에 다 있었던 그런 이야기. 요셉이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 중심을 지키고 그 신하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며 한 리더십, 통합된 리더십을 가지려면 인격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요셉이 똑똑도 한들 아니 그 노예로 출신이 바로 왕이 총리로 세웠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왕이 미쳤지. 요셉이 무슨 순수를 써가지고 왕의 눈을 감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우리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겠어요? 조선시대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노비를 정성으로 세운다.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되옵니다 하고 난리 날 거예요. 뭐 허균이를 뭐 대장금인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보면 여자를 뭐를 세운다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 옛날 선비들이 상소할 때 목숨 걸고 상소하는 걸 뭐라 그런데 도끼를 놓고 상소를 한다며요? 도끼를 놓고 도끼를 내 목까지 치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 선비들 아마 그런 도끼 자료를 내려놓고 전국에서 다 선비들이 몰려와서 아니 되옵니다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대적 세력 앞에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요셉이 그것을 이기고 나가려고 그러면 요셉의 인격이 그릇이 커야 돼. 앵간한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요동도 안 해야 돼. 사람들이 뒤돌아가면서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제 원래 출신이 노비래. 제 원래 성범죄자였어. 응? 아니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그런 소리에 미동도 안 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려면은 그릇이 커야 돼.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에 뛰어나야 돼. 세상의 학문에 뛰어나야 돼.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에는 이 교도소, 왕실 교도소만큼 좋은 데가 없어. 네? 왜?
고위 정치범들이 그거 다 가니까. 고위 정치범들이 그거 다 가니까. 그러니까 이 교도소는요, 있으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할 일이 없어. 옆에 말 시켜주는 사람만 있어도 고마워. 교도소라는데. 그러니까 이 고위, 바로 왕실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셉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옛날 자기 있던 이야기,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걸 하나도 놓칠 게 없어.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왕실의 비사가 다 나오는 거야. 왕은 어떻고, 선대왕은 어떻고, 누구 왕자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거기에 칭찬한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다 나오는 거예요. 대신들의 장단점 이야기가 수수수수수 다 나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보기에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걸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기가 따갑도록 듣는 거야. 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술도 배우지만 이 바로 왕실의 권력 투쟁의 복잡한 관계도 다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억울하게 이렇게 끌려왔다. 그 저놈 죽일 놈이다. 하다 보면 다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감옥에 보냈겠어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갔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감옥에 가는 것도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셨으니까. 거기로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안 풀리는 상황, 안 풀리는 직장, 안 풀리는 학교에 간 것도 소명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서 잠시 그를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뜻이 있어서 위기를 보내시고 뜻이 있어서 고난을 보내시고 뜻이 있어서 환난을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에요? 너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야. 너 있는 자리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세상 사람들은 너가 재수 없어서 그렇게 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뜻이 있어서 너를 그리로 보낸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무슨 음성이 들려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하려면은 돼요, 안 돼요? 근데 말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짧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록, 또 신앙의 선배들의 여러 가지 책,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떠올리게 하고 떠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게 만들고 그 찾으면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기도, 말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서로 상방향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방향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렉시오 디비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훈련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결코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을 시킨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렉시오 디비나를 성경의 기록에 언제부터 했을까요? 네? 출애굽 할 때? 좀 더 써봐. 네? 네. 좀 더 써보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렉시오 디비나가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을 넘어. 창세기 24장 63절이에요. 63절. 아마 성경에 공식적으로 말씀 기도가 기록된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뭐예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여기서 이삭이가 묵상하다 그랬어요. 묵상하다. 묵상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네, 묵상이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그린 거예요. 중얼중얼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네. 뭐 요셉이 뭐 때문에 들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그렸겠어요? 네. 네. 요셉이 아니라 이삭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고 그랬어요.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몇 살 되도록? 1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맞나? 이삭이 장가 갔어요. 장가 갈 때 몇 살 때 장가 갔어요? 40세? 맞아요? 몇 절에 나와요? 60세 안가? 40세 맞아요? 40세. 노총각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만 남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주위에는 이삭에게 맞춰줄 배우자가 없어. 왜? 그 사람들 다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종을 시켜서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처녀를 구해 오라. 그렇게 하고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 요셉의 기도가 뭔지 알겠죠? 요셉의 기도가 뭔지 알겠죠? 요셉이 아니라 이삭. 안잖아요, 확실히. 이삭의 기도가 뭔지 알겠죠? 뭐예요? 주여, 이왕이면 예쁜 여자 주시옵소서. 키는 몇 센치고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집안의 최고의 종이 제 배우자를 구하러 갔는데 그에게 특별한 언변을 주시고 만나는 여자가 제발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뻔하지. 엄마 닮은 여자 닮은 더 좋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63절에서 요셉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유대인들이 문헌을 따져봐야 돼요. 성경 속에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생각하는 걸 우리는 묵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성에 하면 요셉이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렸다. 유대인들의 전성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중얼거렸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아내 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중얼거리면서, 그런데요, 내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하늘의 별이 되고, 내 혼자 있어서 어떻게 바다의 모래가 됩니까? 빨리 주셔야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중얼거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다가 창세기 24장 64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태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레스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다? 여기서 또 배회라는 말도 참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걷다가 요셉이 종이 오는 것을 딱 봤단 말입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됐다! 기도 응답됐다! 쫓아 뛰어온 거야. 멀리만 봐도 좋은 처자가 오는 게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기도 응답됐다고 신나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특별히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창세기 24장의 기록상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두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을 안 하실까? 대답이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 말을 할 게 아니냐. 우리 시대의 소리가 사실 농담 삼아 한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말 같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 기도 들어주면 저놈 죽을 낀데. 저놈 지명에 못 살 낀데. 그런 기도를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기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게 우리의 욕심, 탐욕, 이기심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이 정죄가 돼요. 마음의 소원이 정죄가 돼요. 정죄가 되면서 우리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기사를 통하여 떠올리게 하시든지 또 오늘 설교 듣는 것 중에서 떠올리게 하시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또 좋은 신앙의 서적을 보다가 떠오르게 하시든지 때로는 영화를 보다가도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말씀을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제한할 수도 없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불현듯 꽂히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줄기차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 1장 9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여러분의 기도 소원을 또 올리면서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 기도 소원이 자꾸 조정이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 기도 방향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직접적으로 그걸 말씀하시질 않지만은 내 기도 소원이 자꾸 그렇게 되어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